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죠.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 맞나요? 예, 빨리 대답하시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일단 이해는 해줘. 내 짐승에 관한 환상에 대한 거는 이미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어요. 땅을 심판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요게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눈이 열어갈 수 있지만 이미 다니엘은 1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은 이미 그가 이렇게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0뿔 가진 넷째 짐승의 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한 나라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신 인자의 모습을 그가 명확하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누구에게 줘요? 구름 타고 오신 그 인자에게. 그 인자가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메시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뒤쪽에 가보니까 10뿔 가진 넷째 짐승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14절까지만 해도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누가 보았어요?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보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자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뭐냐?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걸 보니까 옛적부터 이곳에 항상 가신 분이 좌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왕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정, 이런 것도 보는데, 자, 우선 좀 가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옷은 희기가 눈 같을 정도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분, 그것도 애적부터 살아계신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자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할 자에게는 어떻게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공의를 명확하게 실천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것들이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이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의식되어지면?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면.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만 하나가 있어도 죄가 많이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남편이 옆에만 있어도 아내가 딴 생각을 못하죠?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남편이 딴 생각을 못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런데 공의를 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심판의 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지금도 그랬지만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좀, 그래,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 내가 마음먹은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직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100%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조금도 문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호자는 불꽃 같았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보여주는데, 이거 뭐냐, 통치자로서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에 대해서 완벽하지요. 그리고 통치자로서 권위가 있죠. 그 존재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다니엘이 만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내 안에서 인식되고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서 의식되어진다.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살리 금식기도회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불광동 터미널에 내렸어요. 거기서 아현동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아현동까지 가는데 금식하고 가면서 쉽지 않아서 택시 정류장에 제가 서 있었어요. 택시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택시 정류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사람만 나오도록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지 않고 모두 다 길 밖에 다 나가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오면 누가 혼자 먼저 타겠어요? 응? 길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먼저 타잖아요. 왜냐하면 차를 먼저 잡으려고 여기 안 서 있고 저기 택시 오는 자리 저기 서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금식기도 하고 왔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실이 벌어지냐면, 택시가 저기서부터 쫙 오더니 서 있는 사람들 다 밀쳐내고 제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총각대였는데, 야, 제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을 통치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사업장을 통치한다? 당연한 거죠. 내 직장을 통치하신다?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오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심판의 대상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그 불. 그런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무서워진 자는 만만이라. 이게 이제 재밌는 건, 심판을 몇 번 책들이 펴놓았는데,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눈이 그렇게 열려가지고 대답을 빨리 안 했어? 매일 영성한 보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 얘기예요 지금?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왜 심판을 유보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한 방에 하나님께 심판하면 좋겠는데 심판하고 잘 살고 있어요. 심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건 좀 괜찮은데 저기 북쪽도 어때요?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아직 그대로 남겨둬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이 궁극적으로 어디의 시점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뭐냐?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앞에 네 짐승, 첫째는 뭐예요? 에?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또 그 다음에 열뿔 가진 짐승. 뭐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지금? 아 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대답이라도 하면 되다. 정말. 그래도 기억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나라들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거 조금 이따 가보면 좀 정리가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 있는 것보다 상급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더 큰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귀하다. 그런데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물질을 하나님에 드렸을 때에 그 물질은 어디에서 받아요? 땅에서 다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영혼 구원,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확실한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천국 갔는데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다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물질을 제대로 심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제 김은미 집사님 안 나왔다고 앞에서 막 그랬는데 병원 전도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다시 이걸 밝히기로 했어요. 늦은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참, 그러면 그렇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아마. 응?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심판의 상황인데 작은 뿔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파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1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벽하게 파멸하는데, 그걸 이미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랄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강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뿔이 도단한 짐승의 심판. 여러분들, 뿔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도단한 건 아니죠. 어디에서 도단해야 돼?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라면 어느 머리? 짐승의 머리.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심판당한다는 건 누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짐승이죠. 이거 얘기 써 있잖아요. 작은 뿔이 도단한 짐승의 심판. 이걸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마되어 불에 던져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불신자의 형통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완전히 꺾여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신자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는데, 요 얘기를 해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을 제외한 새 짐승,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긴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벨로 아니거나 바벨론, 그래, 메데바사, 헬라 제국,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주권이 빼앗깁니다. 그건 인정하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노마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헬라 제국이나 로마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는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 앞에 개인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것을 잘 알아맞추는 사람만 찾아가 볼 마음이 생겼어요? 에? 아니, 왜 있지? 왜 그래? 그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보다는 중요한 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우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요즘에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국회의원이 아니죠, 뭐 이거 지방선거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눈이 떠야진다니까요. 안 돼. 나는 그냥 보면 알겠더라고. 현석이는 저기 체대 가면 안 된다. 그냥 알아, 내가 그냥. 그 뭐 복잡하게 그러게, 뭐 복잡하게가. 나를 긴히 만나려고 지금 그런데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학년 말에 나를 만나면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왜? 그게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부분으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해되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개인적으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한 순간부터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찾아가서 저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거? 과연 이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자기의 기도 속에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면 여호수아 1장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맞나요? 사명 때문에 고민하면 출애굽기 3장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직도 불신자로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 사도행전 9장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성경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현장이고,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현장이고,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간단하죠.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진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누가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단신문 기자가 와서 이번에 중추 모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 뜨고 눈 떠. 하나님께서 추방시킨 건 추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것이 외국에 화교가 되었거든, 유학생 사역이거든, 각 교회 사역이거든, 또 신학교 사역은 곳곳마다 많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야,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얘기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달으면서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 틀렸나요? 그래서 제가 저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나와서 훨씬 더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때는 내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힘들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 가운데 세계적인 나라를 끌고 가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력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40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접근이 되더라고요. 응답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가정 저 가정,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저렇게 인도하시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만큼 300일 동안 우리가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도 심지어 이 노마라는 나라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라로,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놓고 한순간 하나님께서 천년 이상 지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은 누가 막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시점인가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요? 이것이 궁금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이미 어떤 나라는 권세를 빼앗고 어떤 나라는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유지시키는 그 시기 자체를 누가 정해놓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때까지 깨어서 하나님이 더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요즘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애를 많이 낳아라. 애를 많이. 그 자녀들을 계속 낳다 보면 그 중에 인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지가. 할렐루야. 근데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죠. 에? 우리 교회 보니까 9번째 막내도 있고 11번째 막내도 있고, 이야, 끔찍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나는 7번째라고 자신 있게 했는데 이 9번째, 11번째까지 가지고 아이고 손 들었다 그랬어요. 시기를 정해놓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농담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의 시집가서 최하 3세부터 7까지 왔다 갔다. 그래서 못 키우면 우리가 다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숙 권사님이 입양한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저기다가 한 서너 가정, 서너 애들 갖다 주면 돼요. 응? 그 여러분들 그 교회 와서 전도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은 애들 나가지고 전부 다 그 집에다 갖다 줘버려요. 왜냐면 아이라도 키워야지. 아이라도. 그거 싫으면 나와서 전도라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과거에 정책을 잘못한 것 중에 산하 제한,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 아마 역사적으로 후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인구수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녀들 많이 낳는지. 이게요, 그 전쟁을 한번 하면은 그 많이 죽기 때문에 가보니까 기본이 10명이에요. 기본이 10명. 야, 그 10명을 직접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데 또 배에 또 하나 있어. 앞으로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인도 받아가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고, 그리고 아이라고 정확하게 양육한다면 진짜 저는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인도 받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교육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장에 가서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놀랍게도 이 인자는 앞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결정적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다니엘이 왜 다니엘서를 기록했는지가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진행하실 메시아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완전히 약속처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런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성취되기 시작했으나 재림 때 성취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미 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뚜껑을 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창세기에서도 메시아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고 여호수아는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거 아세요?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고 이삭을 세웠고 야곱을 세웠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뭐냐? 통치권과 왕권을 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에게. 두 번째, 왕국을 부여받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받지 않지요. 명확하게 심판의 대상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나?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100일 때 신비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있어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드라 버리더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